듣는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나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 불신자로 죽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더할 나위 없는 예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 서로를 바라보거나 그들의 책에 뭔가를 써넣거나 속으로 시 낭송을 하거나 서로 바라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듣고 있지만 경청하지는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는 왜 경청을 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뭔가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경청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였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으로, 일반적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세례 받았으며 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써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원받은 자들은 효력 있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효력 있게 부르심 받은 이유는 그들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 때문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나요?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 없이는 어떤 사람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개정 표준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 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일에 관심이 있다. 자연인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일들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6절 7절. 이것은 결정적인 논증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진술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타락의 결과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8절. 제가 보기에 이것은 결정적 진술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진술로부터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그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추론합니다. 같은 취지의 구절들을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유명한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것은 정언적 진술입니다만 그렇다고 갑자기 철학자가 되어 그게 사실이라면 이러저러한 일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직면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어리석게도 이런 정언적 진술에 반대하여 우리의 이해나 철학을 내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남아있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성경에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특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받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도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하고 말합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리였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독하고 비웃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 신,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이 있을까요?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복음의 외적이고 일반적인 부르심이 효력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효력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은 이상의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란 영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영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직접 작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양식의 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참된 영적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렇게 작용하신 결과 우리는 처음으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해서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르심이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진리의 도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면 진리가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예를 들자면 유능한 연설자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유창한 연설을 하여 도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그 경우와 다릅니다. 이것은 성령이 사람들 자신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성령이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혼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행동의 원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반드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런 일들은 모두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기독교는 절대 옳을 리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보세요 라고 주장할 때 그런 말에 놀라거나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이 모든 철학자와 과학자와 이 위대한 정치가 등이 그걸 믿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연적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또는 삼위일체에 대한 엄청난 교리, 성육신, 속죄에 대한 모든 교리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실 때 그것은 분명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리는 단순히 훌륭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영적인 원리, 영적인 활력과 활동의 원리를 심어주십니다. 그 결과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임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증거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 증거가 정말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실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성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유럽 방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때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듣고 최초로 회심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녀는 유럽 역사상 최초로 복음의 부르심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다른 많은 사람이 들었던 것처럼 그녀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외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 그리고 그 사실들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나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 불신자로 죽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더할 나위 없는 예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 서로를 바라보거나 그들의 책에 뭔가를 써넣거나 속으로 시 낭송을 하거나 서로 바라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듣고 있지만 경청하지는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는 왜 경청을 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뭔가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경청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였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으로, 일반적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세례 받았으며 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써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15절의 위대한 신학적 진술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통치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들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영적인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는, 즉 분별하나 또는 이해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들에는 부르심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대한 성령의 내적 작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실 때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어떤 사람의 의지를 계속 두들겨 굴복시키고 강요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생애 처음으로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원리를 내 속에 심으십니다. 성령은 나의 의지에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나를 때리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의지에 작용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바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나의 의지에 작용하셔서 복음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위대한 성경 구절들을 집에 돌아가셔서 고찰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본문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직 다음과 같은 말밖에 할 수 없다는 제 말에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오직 자비에만 빚진 자, 언약의 자비를 찬송하네.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오직 자비에만 빚진 자, 언약의 자비를 찬송하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